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뒤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그래서 백성들이 길바닥에다가 종려 가지들을 꺾어 와서 그들의 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종려주일, 이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시간들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간들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함께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노상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그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6번이나 이 누가복음 성경 가운데 26번이나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실 때에 이 인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몰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제자들이 선명하게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금방 읽어만 보아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핵심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출하셔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34절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도 아는데 여러분,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들을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너무 빨리 순식간에 한번 툭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러한 사실이라서, 그러한 말씀이라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환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신 것을 이 누가복음의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6번 정도 주님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광경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인자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내가 순환을 당하여야 할지니라,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고통을 당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나의 받는 세례가 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아닙니다. 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 들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처음 듣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 말함이 구약 성경 가운데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시아로 와서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저런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왔던 그런 내용하고 너무 달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부분이죠.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들은 너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말씀, 시편 22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메시아가 받을 능력과 조롱에 대해서 선명하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시편 22편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순환과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언하시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그렇지 않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700년 전에 예언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보는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의 그 길들 가운데에 거울처럼 똑같이 그대로 펼쳐지는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 서툴고 더딥니다. 제자들이 그랬고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시편 16편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로, 그러한 예언으로 주신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경우든지 처음 들었든지 아니면 구약 때부터 말씀하심을 내가 몰랐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도저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발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었으므로, 그들에게 감추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셨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그 기대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순환받는 종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다 합당합니다. 두 가지 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뒷부분에 이제 35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다른 사건으로 다른 말씀인 것처럼 나오는 이 뒤에 붙여서 나오는 이 말씀이 저는 앞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을 그것을 뒷받침해 주거나 혹은 증거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서 뒤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여리고 땅에서 만난 그 소경, 그 맹인 거지에 대한 사건들을 가지고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주느냐 하면 그들에게 감추어졌다는 이유들, 왜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는가? 감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그 사실들과 제자들이 아닌 이 소경 거지, 맹인 거지에게는 열려졌던 그 사건의 부분들을 서로 반대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감추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 이유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눈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 비춤이 내 심령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리고 땅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맹인 거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19장에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럼 여리고를 우연찮게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왜 들어가셨어요?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이 맹인 거지도 그 가운데 만나셨어요. 왜 만나셨을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맹인 거지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는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듣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들었고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복음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소경 거지, 맹인 거지를 만나서 그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주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빛 비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냉랭한 이성과 머리로만 살아있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만 이야기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로서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감동을 겪으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 게으름이나 내가 혹 나태함이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감추었기 때문에. 그 감추어졌던 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선입견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극적으로 귀환하여서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잠시도 독립된 나라를 이루고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에게 지배당했죠. 그 다음에는 또 로마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죠. 600년 동안을 지배당하고 지금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 시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내려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같이 그런 가운데서 모여 있으면서 그들의 피해받는 그 동족들이 민족 의식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들이 원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억압받는 그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힘있고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군주가, 그러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입견, 그 기대, 그것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또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고 들어와서 자기들 통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엎어버리기를,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에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셔서 다 둘러 엎으시고 하셨을 때 아마 놀라기도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시원함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역시 예수님 다 둘러 엎어버리고 이 모든 타락한 것들 다 정결케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의 모습,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그들 앞에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뿐 이스라엘을 아니라 속량할 자다. 속량할 자다. 이 속량하다는 의미가 나를 구원한다. 영적으로 구원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나라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저 타락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해방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한 자라고 알았다라고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앞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왜 더디 깨닫느냐, 더디 믿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맹인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맹인 거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고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싶으신 것이죠. 맹인 거지는 여러분 배움도 선입견도 기대도 거의 없는, 어쩌면 굉장히 순수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여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 있던 부분들을 아마 허리를 고추 세웠을 것입니다. 그가 외친 외침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가운데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늘 가슴 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쳐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39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이렇게 외칩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핀잔을 주면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외침 가운데에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과 비교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메시아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순환을 받고 그렇게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얼마나 성경 가운데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장 집약적인 한 단어,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놀랍죠. 어떤 선입견도 어떤 잘못된 기대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놀라워하셔야 돼요.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고 가르쳐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기대로 인하여서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한다는 건 중의적인 의미이죠. 육신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게 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진짜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그 소경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영적인 눈, 그것을 뜨게 하였느니라. 제자들아,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돌려까기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한다고 하죠. 아마 예수님 당시 이 제자들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주는 예수,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을 것을 주는 예수, 그들을 위로해 주는 예수, 지위와 권력을 주는 예수, 아픈 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 날카로운 그 메시지의 그 카리스마로 그 높은 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예수, 권세 있고 힘 있는 예수, 어떤 말들 가운데 유혹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의 모습, 진정한 왕의 모습, 진정한 군주의 모습, 그것을 마음속에 제자들은 받고 담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환호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는, 자기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 통치자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메시아, 또 유대인을 구속하고 괴롭힌 이방인을 실컷 모욕하고 조롱할 왕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롱과 모욕 가운데 나아갔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받는 그러한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 모두 죽일, 그래서 정복하고 해방시킬 그러한 힘 있는 대장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손에, 반대로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그들의 주님, 그들의 예수, 여러분 상상했겠습니까? 그들의 선입견과 기대 가운데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복음에 대하여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부끄럽고 미련하게 여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리고 이 자리만큼은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서 이 험한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만 깠습니다. 제자들만 돌려가기 했죠. 제가 돌려가기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 소경 거지를 통하여 제자들의 그 닫혀져 있는 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이 부분들이 어쩌면 자기의 선입견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들, 고정관념들, 고집들, 이것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안타까움을 모습을 보시면서 이 거지 소경을 통하여 그것을 두 가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혹 깨닫지 못하고 지금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도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치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과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해방되었으나 그 죄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억눌린 우리의 짜증과 원망과 분노와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고 그 메시아로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